칼 야스퍼스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주중에 그분의 사상을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한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한계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완전 무능함을 깨닫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으로 예를 드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권력자였던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죽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질병의 일들,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드는 것이 죄의식, 양심의 가책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질 수밖에 없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매일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식, 양심의 가책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야스퍼스가 말하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랬죠. 코로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 의학, 고급 기술을 가지고도 때때로 이 코로나처럼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전쟁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시 교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요, 많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전쟁을 그치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마치 인생이 해결하기 어려운,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서로 테러를 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아서 혹여라도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기상이변의 문제는 더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보면서 이건 역시 인생이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하시는 음성이, 목사님 참 힘드네요.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고백의 음성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답답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심정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열심히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을 때 너무도 힘이 드니까 안 되는가 봐, 나는 할 수 없는가 봐,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야스퍼스에 따르면 이 한계 상황을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믿음이 있는 그런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절대자를 다시 한번 직면하고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는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비참한 상태,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한 상태, 완전 무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자신의 구원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종종 그러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런 한계 상황에 부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오래전에 잊었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제가 한때는 저분은 얌체 같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 사실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피곤한 육신을 깨우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생들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한 장면인 거죠.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이제 애가의 마지막 설교이는데요, 전체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거의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우리 인생이 완전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절대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5장 말씀을 전체 읽어보면 두 부분으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그 말씀을 교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처절한 고통, 한계 상황, 자신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 자신들이 극복해낼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했는가, 2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로 5절 말씀만 잠시 살펴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본래는 자신의 땅이었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본래 자신이 행복하게 살던 집인데 집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수확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겁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에 나간 아버지, 남편,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가족들이 다 자신들의 소유인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모이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껏 마시던 우물, 그런데 이제는 정복자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만 우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고, 저녁에는 춥잖아요. 땔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땅이었던 곳에서 땔감을 마음껏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 땅을 빼앗겼으니까 정복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땔감을 사야 밤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말씀하는 5절을 보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목을 눌렀다.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승전한 나라 사람들이 패전한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특별히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는 거, 이런 장면 보잖아요. 이 당시의 풍습의 하나가 승전한 사람들이 패전한 사람들을 붙잡아다 놓고 땅바닥에 다 엎들게 해놓고는 목을 짓밟습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학대받고 핍박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진했다. 왜 기진했을까요? 왜 완전히 번아웃 됐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노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으로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사람들이 똑같은 애굽의 종살이 했듯이 바벨론 사람들의 종살이,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면 밭을 갈다가도 힘들면, 땀이 나면 쉴 수 있죠. 물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탄식은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치욕스러운 고통,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완전 무능의 상태, 한계 상황을 고백하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민족 중에 최고의 민족이다, 자긍심을 갖고 살았고,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화를 누리던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몇 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영광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 영광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혹한 고통, 완전 무능의 한계 상황에 처한 까닭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듣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유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수없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제발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교훈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게 목이 뻣뻣해서 듣지 않고 우상의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 없이 우상의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이방인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셔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되어서야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자로 살아간 영적 간음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처참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직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참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자신들의 완전 무능함, 한계 상황에 직면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자신들의 진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가로에 채웠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절정을 영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모든 자긍심을 보여주는 근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그 자리에 짐승 여우가 뛰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도 처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듯이, 그것을 영적인 고통에 비유한 말이 이 말씀,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세계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이 있잖아요, 마르둑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어져서 어떤 민족이 이겼다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 져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적어 놓았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또는 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처럼 어떤 순간에는 세상에서 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그분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보좌는 통치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그 우상이 진짜 통치자,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마르둑 우상에게 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우상에 속한 백성들이 세상의 교회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비록 처참한 고통의 현실, 한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살 길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떠났던 본래 자리, 생명의 자리, 희망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던 영적 간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진짜 통치자고 진짜 능력자고 자신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함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돌아갈 것을 깨달았으면 일어나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슈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왜 그럴까요? 가다가 보니까 멈춰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뜻이지요. 유다는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자신들이 구원받고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회개하고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의 현실이 처참해서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고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임을 알았으면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도 지쳐서 돌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죄인인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힘조차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가 끝나고 찬양할 때에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는데 주중에 우연히 그분들이 만든 회개라는 찬양, 그것을 발견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모르고 찬양단도 잘 몰라서 다른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교훈과 아주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고 절이 끝날 때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이 고백으로 찬양이 끝납니다. 이 찬양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완전 무능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일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가능한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여 은혜의 역사임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때때로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저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그랬습니다. 주초에 갑자기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어서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의사에게 갔더니 검진을 하고서는 목 상태와 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을 줘주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목요일쯤에는 정신적으로 코마 상태, 생각하려도 생각이 되지 않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 이틀 쉬니까 목사가 계속 쉬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목요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11시 경부터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글자는 알죠?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묵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새벽 기도에 준비가 되었었는데 그날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펼쳐둔 성경,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펼쳐놓은 채로 글자만 보고 이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묵상이 되지 않고 겨우 10시쯤에야 몇 자 적어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행설수설한 느낌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도대체 이 상태로 주일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지? 주일에 이 단의 자리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하는 일 있죠. 결국 저의 무능함, 저의 한계 상황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드리러 오는데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장난 기계처럼 작동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분 동안 고장난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던 머리가 마치 윤활유를 부어서 돌아가는 기계처럼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을 제 컴퓨터에 받아 적어서 말씀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결코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완전 무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도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첫째, 우리도 때때로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도 힘겨운 고난의 상황,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애통하는 신앙인으로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한 단어가 있죠. 5장 1절에도 그 한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처절한 고통의 상황,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서 기도한 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눈물로, 애통함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과 애통의 기도로 성도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